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이제 인터넷에 그대로 찾아보면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을 간단히 구분하면 단기적 기억과 장기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 기억은 쉽게 나누면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과 장기적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1월이 되면 수능이나 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국가고시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고 싶겠죠.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모든 도와주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억하기 위해 적고 읽고 외우고 이것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1세대 선배들,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도,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유언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어떤지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죄의 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기 기억은커녕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탈북 시인 중에서 장진성이라는 언론인이자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집 중에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이 시집은 북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참 마음 아픈 시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밥이라면이라는 시입니다. 밥이라면 시퍼런 풀죽으로만 알던 아이, 생일날 하얀 쌀밥을 주었더니 싫다고 발버둥 치네. 밥 달라고 내 가슴을 쥐었던데. 이 아이는 지금까지 시퍼런 풀죽만 먹어서 그토록 귀한 하얀 쌀밥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 생일이라고 어렵게 구한 하얀 쌀밥을 쥐어줘도 그 밥상을 걷어차버리고 밥을 달라고 때를 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관성 안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지어주신 그 은혜가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밥상을 걷어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내가 즐기던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소리는 나지는 않습니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은 영상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양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뒷발을 잡고 꺼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꺼내준 사람의 모습을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폴짝폴짝 뛰면서 도망가죠. 그리고 이내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렁텅이에 다시 빠지는 그 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즉위한 지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룩하게 준비를 합니다.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사이즈를 측정해서 성전을 지은 장소가 아닌 채석장에서 돌을 완벽하게 다듬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고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열왕기상 5장부터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봉헌식을 올리는 열왕기상 8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6장에서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는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열왕기상 9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어서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고 나서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말씀을 잘 지키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솔로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성전 건축과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딱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뭐 그렇게 사실 길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솔로몬의 연약함과 재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왕궁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보다 거의 2배나 긴 시간을 들여서 건축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들였다는 것은 솔로몬 마음이 거기에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좋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사업장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나 손주들을 맡겨드립니다. 무엇은 사역이든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할 때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셨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 구했는데 지혜 주셨지요, 부귀 주셨지요, 영화 주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이웃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그 안에 간절함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오랜 시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의 왕궁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진짜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관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받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도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빌어서 회개를 한다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에 더 거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내면의 죄를 감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모든 죄인은 어김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그리고 태초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솔로몬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이집트 접경까지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제약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이자 전쟁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략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내와 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많은 나라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솔로몬은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까지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자기의 부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의 손에 주시면서 남과 북은 갈라지게 되었고, 솔로몬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수많은 우상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으로 수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갔던 김미영 팀장이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만들어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보이스피싱 김미영이라는 조직을 이끌었던 총책임자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경찰로 있었을 때 근무했던 부서가 사이버 수사대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뇌물수수 혐의로 2008년에 해임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근무하면서 알고 있었던 기술로 1세대 보이스피싱 김미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백억의 돈이 목적이었지 다른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죄를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학생들 중에는요, 정말 어렵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조차 힘든 신학생들에게 건물주를 소개시켜주고 전세자금까지 빌려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려운 신학생들을 도와주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얼마 되지 않은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월세를 받으셨고, 그 월세를 계산해 보면 고리대금업자 수준으로,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채업자 수준으로 월세를 받으셨습니다. 교육전도사 사례라 해봤자 여러분들 80만 원,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다 떼면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많은 월세를 떼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건물까지 가지고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함이란 삶의 한 귀퉁이라도,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함을 쫓을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큰 실수가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분이었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할 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주변 국가와 관계만 잘 맺고 있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유식만 먹는다면, 그래서 몸이 커진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의 중간중간에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시편 150편의 시편 기자들은 웬만한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것은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구원이시요 방패이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단받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쓰신 내게 기대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본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은을 연단하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이 자매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은을 단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은세공인과 약속을 잡고 그분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세공인은 은을 재련할 때 은덩이를 가장 뜨거운 불에 놓고 달구면서 한시라도 그 은에 눈을 떼지 않고 은을 붙잡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은에 자신이 얼굴이 보일 때 바로 빼야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오랜 시간 가열을 하면 순도 높은 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길에서도 그 은세공인은 은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한시라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났을 때 그 은을 빼야지만이 순도 높은 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받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잡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연단 받을 때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만드신 파파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의미의 파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기도인데요, 이분은 먼저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간청형 기도가 아니라 관계형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파파 기도를 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바치다, 주다라는 프리젠트의 P,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바치다, 주다. 그리고 집중과 주목이라는 단어, atten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purge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제거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단어의 approach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라. 이 파파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빚존 개살구라면 지금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모든 것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밥상을 절대로 발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나를 위한 왕궁을 건축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기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죄의 관성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망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나의 직분과 나의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